29절에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권면을 편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구약시대 성도들을 신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들이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신자들이 본래부터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받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의 장성함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벨, 에녹, 노아가 그리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그대로 믿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발휘한 믿음의 영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단한 믿음, 영웅적인 믿음을 표면적으로만 읽어 저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격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축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은사로 받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과 훈련과 사랑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구약시대의 교회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과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신자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에 따른 신자들의 반응을 뜻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대단한 믿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보면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 장면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가 막힌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열 재앙의 심판을 내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지요. 그리고 그들을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제는 언약의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게 대들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소리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를 끌어내어 이고생을 시키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더냐?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들이 홍해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어떠합니까? 실은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문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보임에도 왜 본문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나 담대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다독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제 말씀의 깊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책망하고 꾸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열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실감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로의 군대나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선포와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길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안으로 이끄시고 세밀하고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길을 내시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진 앞에 행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이동하여 흑암의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아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또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이 좌우로 모아져서 땅이 드러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갈라짐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여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져 달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 순간 다시 바닷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쳐 흐르자 하나도 빠짐없이 수장되고 그들은 멸망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러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할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므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애굽의 불신앙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르신 홍해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여 그들과 동행하여 그들을 앞서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것, 그걸 가르쳐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떤 차이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신통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토대라는 사실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을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열 재앙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열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하여 그들도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었지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유월절